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여러분, 이제까지 누리면서 살아오신 여러 복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곰곰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내게 부모님이 계셨다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 사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이 땅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물론 부모님에 대해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나의 기억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들을 통해 내 생명이 주어졌다 하는 이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요, 나의 존경과 효도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어려서부터 부모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한 채 고생하시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무능하신 부모님들이 내게는 큰 짐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인가닥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기억도 찾아낼 수 있고 부모의 얼굴조차도 희미하신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든 간에 나는 알게 모르게 그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 직장 관계로 늘 집을 떠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뵈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병을 얻으셔서 직장을 그만두신 상태였습니다. 집에 와 계시기는 하셨지만 병약하셔서 누군가 곁에서 늘 잔심부름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외출을 하실 때도 걸어가시는 것이 힘드셔서 자전거를 타셔야 하셨는데 페달을 직접 밟으시기가 힘이 드실 정도여서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늘 막내인 제 몫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린 저는 아버지는 제게 해주신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별히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문득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이들이 너무 나를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남겨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 결국 아버지가 내게 남겨놓으신 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까지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관계로 어머니만은 내가 자라서 기반을 잡고 정말 보란듯이 효도를 할 수 있을 나이가 되기까지 건강하게 계셔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 자신이 참 효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제가 어머니께 표현한 사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것임을 훨씬 더 나이가 든 연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던 시절, 또 사춘기를 보내던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셨는데 저희 10남매 가정을 위해서 또 24명이나 되는 손자 손녀들 혹 누구를 빼버릴까 싶어서 종이에 빼곡히 적어두시고 한 명 한 명 손으로 짚어가시며 그렇게 아침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희 내와 저희 두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많은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수로보내게 여인을 살펴볼 때면 종종 어머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이 수로보내게 여인의 딸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 제 어머니께서도 이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행동하셨을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제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으실 것이다 마음에 확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사랑, 이런 희생이 어찌 제 어머니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이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셨고 우리가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셨습니다. 여성상의 극치는 어머니됨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어머니가 되었을 때 여성으로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진작가는 여성의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갖게 되는 때가 아기를 가졌을 때라고 말하며 임산부를 모델로 한 사진 전시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단언하건대 어머니는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냉철하면서도 가장 뜨거운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여성이기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까닭에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자 소설가인 빅토르 루이고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명언을 우리에게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맹목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내게 여인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는지는 이 이방 여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만은 다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는 한 수를 더 뜨십니다. 24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이방인의 문제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로보내게 여인에게 보이신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무관심입니다. 사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상 밖의 무한을 당하게 된 수로보니게 여인은 순간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수치심이 그를 힘들게 했을 것이고, 어쩌면 감정이 상하여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감정을 억누르며 딸을 위해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심하게 몰아붙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유기견과도 같은 이방인을 유대인인 내가 굳이 상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종차별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악행 아닙니까? 또한 그와 관련해서 발언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모욕이요 범죄 행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몹쓸 일을 저지르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이미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련한 여인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찌 이렇게도 잔인하다 싶으실 정도로 모질게 여인을 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보세요. 27절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딸을 위해서라면 개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존재로 비유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리에 차려져 있는 산의 진미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다면 그것 나는 족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양육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늘 왜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형제들이 막 떠들고 놀다가도 건너방에서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만 한번 들려도 지죽은 듯이 조용해져야만 했습니다. 그 헛기침 소리는 조용해라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식들 눈에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부모님을 적잖이 무시합니다.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라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옛날 얘기하고 계시느냐고 핀잔을 주기 일쑤입니다. 일전에 모 방송사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무엇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 자녀들이 신경 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자꾸 늙어서 병치레하면 자녀들이 그런 날을 귀찮아하고 짐으로 여길까 봐 아파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요즘 연로하신 부모님이 식사를 하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화제 챙겨다 드리고 등을 두드려 드리면서 그 곁을 오락가락하며
지금 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돌봐드리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적지 않은 자녀들이 소화도 못 시키면서 왜 음식 욕심은 그렇게 내시느냐고, 천천히 좀 잘 씹어 드시지 뭐 그리 급해서 씹지도 않고 넘기셨느냐고. 이빨 성치 못한 부모님, 제대로 못 씹는 것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핀잔 아닌 핀잔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자녀를 질책하면 부모님이 편해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라고 그렇게 핑계할지 모르지만, 그 생각 없이 내뱉은 자녀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님의 가슴에는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음을 자녀된 우리들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어버이날 자식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자식들이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어 주는 것이라고 답변한 분들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편에서는 어버이날 되면 용돈 챙겨드리고 선물 하나 안겨드리고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족한 줄로 압니다. 자신의 사회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부모님에게 해드리면 부모님도 그것으로 만족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회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식들 입장에서야 돈이 상당한 가치 있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적 활동을 다 그만두신 마당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용돈을 아예 드리지 않는 것보다야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돈이 1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제작이 몸에 배인 탓에 돈을 드려도 그 수중에 있는 돈을 잘 쓰시질 못하십니다. 용돈을 드리면 장롱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가 결국에는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들 위해서 다 쓰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에게 통장과 도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매달 얼마씩 드린 용돈을 아끼셔서 제 이름으로 적금을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되자 보태서 헌금하라고 제게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나 내 경제 사정이 좀 나아서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릴 수 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의 형제들 중에 가장 효도를 다하는 양 그렇게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머리만 조금 아파도, 미열만 조금 나도 어머니 치라바자락 붙들고 귀찮게 하고 어머니 다리 베고 누워야만 잠이 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응석을 부리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부모님 그런 우리의 응석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혹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 어머니 밤잠을 설치며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힘이 들어서 짜증을 내신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조심 좀 하지, 찬바람 불 때 밖에서 왜 그렇게 뛰놀아서 감기 걸리느냐고 화를 내시곤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위대하신 나의 어머니, 자애로우신 나의 부모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신 분들은 정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분들이 날 위해 사랑해 주셨던 그것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 뭉클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딸을 향해 모든 것 다 견뎌낸 수로보니게 여인이 결국 딸을 살리게 됩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비춰졌고 그 믿음이 결국 딸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로보네게 여인이 온갖 수모를 참으며 예수님께 메어 달렸던 그 현장에는 딸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딸이 나음을 입고도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즉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있었지만 딸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사한 상황은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많이 배워서 석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한들, 세상 경험이 풍부해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한들,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를 다 헤아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는 사랑이란 본래 내리사랑이다, 그렇게 깨우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내가 어느 정도 갚았다 싶은데 부모님은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하셔서 정말 내 평생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를 다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이치입니다. 이러할진대 나는 이만하면 효자다, 이만하면 효보다,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 중에 가장 큰 복, 부모님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부모님 생존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제까지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부모님 설령 요양병원에 계시고 지금 치매로 나를 알아보시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모님 찾아뵙고 손 한번 잡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들 잘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큰 복이 두 개 아닙니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 아닙니까? 이 복을 하나님께서 효성스러운 자에게, 부모 공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복받아 누리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께 먼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최상의 방법, 효도하는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